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영육간의 세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부분, 질병든 부분 치료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이것뿐이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는 지식을 또는 실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삶의 품위, 자세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존중히 여기며 그런 걸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건강, 명예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 위에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임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는 그런 응답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 복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멸망에 빠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당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 상태에 있지 말고 이제 구원받는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면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쓸데없는 잡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결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암송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노라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르면서 암송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오직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암송되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요, 이상한 유행가 같은 것만 떠오릅니다. 수십 년 전 유행가도 툭툭 떠올라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저도요, 막 50년 전 노래가 또 어느 날 탁 들으면요, 팍 올라오더라니. 50년 전에 몇 번 불렀던 그게. 야, 뭐 앞마을 냇가에 빨래하는 순이, 뭐 뒷마을 그래 피리 소리. 아니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데 갑자기 왜 앞마을 냇가에 빨래하는 순이 노래가 생각이 나느냐고요. 그래서 이야 참 희한하다. 50년 전에 하던 그 40년 50년 전에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한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노래인데 그 다음에 뭐 부를 일이 있습니까? 뭐 누가 부릅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게 탁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참 각인된 게 놀랍구나. 이게 복음이 각인됐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막 계속 떠올라야 되는데 하여간 복음으로 오직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어졌죠. 회개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울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잡으려고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앞장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네? 이렇게 막 당황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던 전도자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집 밖에 못 나오니까 바울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나이도 들고 또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다른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한 거죠.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자꾸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거 자꾸만 쳐다보느라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거 좋은 것 때문에 이 사람 내가 평생에 한 번 만나고 이제 헤어질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말할까 봐 나는 그리스도만 알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오직된 사람의 삶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인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거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으로 오직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태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내가 볼 때 막 너무너무 나는 부자야. 너무 부요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라오디게아가 아주 그 경제가 풍부한 도시였거든요. 온천 도시였고 금융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소득이 높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막 헌금도 막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는 막 경제가 차고 넘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요 그거 누리느라고 그리스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도 없어요. 교회당 잘 지어놓으면 뭐 알아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제도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냥 서울은 교회가 잘 지어놨거든요, 거기가. 네. 잘 지어놓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사람들이 10명 이상씩 온대요. 10명 이상. 그냥 온대요. 어디서 오는지 하여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10명 오면 20명 나간대네. 그래서 문제라고 이게 좀 확실하게, 복음운동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조금 좀 이 색깔을 분명하게 안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복음 들으려고 왔던 사람, 복음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고 그냥 교회 뭐 괜찮아 보이니까 왔던 사람들은 왔다가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참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면은 될 것인데 교회 잘 지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뭐 성도들이 뭐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잘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0마리 있는 것보다는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볼 때는 1000마리가 굉장한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새끼를 낳는 양이 계속 새끼 낳으면 그 새끼 낳는 양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그죠? 생명을, 그리스도를 말해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나만 그저 신앙생활하다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구나. 너무나도 지금 곤고해져 있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항상 자기 영적 상태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전도운동, 이제 회개하고 전도운동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잠깐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랬거든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20년 이상 막 생명 걸고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상태를 딱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 걸고 전도운동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 상태를 보면은 또 내가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세상에 또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론에 이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참담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은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되는 게 없어요.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구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이미 그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4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에 갈급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고 구현하려고 오신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박애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신비운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이 성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의한 세대를 책망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셨고, 안타까이 여기셨고,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거 다 물론 우리 사역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합디다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나 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네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반석이라 할 것이다.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했는데요. 이 완전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불에서 던져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능력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요, 우리가 볼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렇죠?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왕이니까. 그 다음에 경제도 풍부했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장수들, 부하들, 모든 조직들,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했든지 아주 악령에게 시달려가지고 이상한 일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발견하면은 붙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요,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넘치니까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해 보여야 될 다윗은 평안하다 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고, 우리가 볼 때 만족해야 될 것 같은 사울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늘 초조하고 쫓기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요, 그 가진 그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없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가 다 있는데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참 평안이구나. 여러분, 이 평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오직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실상을, 나의 영적 상태의 실상을 발견해라. 아, 나는 24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24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라. 그리고 그 안에 최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고 참된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받고도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중심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물질을 제대로 얻으려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 중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랑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나아가 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 안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문화인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이중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나에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 이게 내가 지금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현장에 돌아가면 그냥 다시 또 옛 생활에 그냥 쉽게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중생활이 계속되니까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한 전도자의 삶을 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오직을 삼지 못하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반목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한시도 떠나질 않게 돼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염려 근심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지면 드디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저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요,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릇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과 반목이 그쳐지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임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현장에 복음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어서 그야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함을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